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55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도 이사야서 53장, 또 이사야서 40장과 더불어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또 암송도 하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사야서 55장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들은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됨을 알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그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걸 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초라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 아름다운 일들을 갖다가 막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오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말하고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 이것은 여러분 백성들과의 교제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을 때 사람들과의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이웃의 사랑이 나타날 리가 없어요. 그게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나타나지 않을 때 형제 자매의 연합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과의 연합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라라는 것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뜻을 받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오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런 것이 오라라는 뜻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때는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시편 100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그분 앞에 나와서 그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의 앞에 궁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 뒤에서 머뭇거리면서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왔으면은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신앙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말씀처럼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돈 없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준비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얻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물질에 의해서, 우리의 선함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긍휼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포도주를 주십시오. 젖을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왔으면 두 번째로 이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기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내가 삶이 무기력합니다. 아무런 낙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으로 즐기는 기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기쁘고 우리가 뭔가 쾌락이 있어서 즐겁고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끊이지 않는 그러한 기쁨, 희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고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큰 좋은 차를 샀다고 맨날 웃고 다닙니까? 아니요. 좋은 차 사는 한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큰 집에 산다라고 항상 웃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왜 부자들이 자살을 합니까?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 그걸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값없이 살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덮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희락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마다 기쁨 가운데 있도록, 희락 가운데 있도록, 나의 기쁨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젖을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젖은 양식을 상징합니다. 많은 이들이 직장 얻기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 요청이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사지 무엇으로 사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또 도구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천국에 가서 가장 서운해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이 있는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갔던 것들,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한테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힘입고 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만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포도주와 젖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청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되고 더 많이 확장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창고가 열려지고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음에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날 때 하나님 그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 세상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는요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떠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걸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활동을 우리가 억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불, 그래서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으며 남은 생을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종 결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가지면은 내가 행복할 줄 알고 이것을 기웃덩거리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돈 주고 그걸 사고 이것 가면 우리가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열매를 맺을 것 같아서 자기 생각으로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한다라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들으며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를 지금 이사야는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것을 사라라고 먼저 1절에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의 값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허망한 것들을 사고 있다라고 지금 2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허망한 것을 살려고 해도 돈 없이 준 거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다 내가 노력하는 대가를 주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호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줘야지만이 뭔가를 얻어요. 근데 그 뭔가 얻은 것도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하니까 에이 술이나 먹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이 즐거움을 줄 것 같죠. 돈을 주고 술을 산 술 공짜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요 오히려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심오한 고통과 갈등과 자포자기 상태까지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묵상한다 읊조리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부어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듣는다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3절에서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예, 나와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가야 됩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큐티의 자리를 정해야 됩니다. 삶 속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산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을 때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영이 죽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냥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치 있게 여겨져요. 그러나 영이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바꿔져 버려요. 근데 자기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6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세상의 즐거움 다 만끽하다가 내일 죽으려면 오늘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이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소멸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없어지게 될 때는 아무리 불러도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어리석은 처녀 늦게 와가지고 문이 닫혔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 색에서 슬피 우며 이를 가게 됨을 알게 하죠.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오고 나아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주님이 오시지 않고 지금도 역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한 생명 한 생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님 파루시아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또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다 알게 될 거고요. 우리 주님이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는 인도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띄엄띄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악인이 자기의 길을 계속 고수하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모스서에서 나온 것처럼 3장 3절 이하에서 나온 것처럼 마음이 다르는데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길은 자기 길 가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뜻이 틀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자는 자기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7절에 그렇게 말해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다른데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존에 얽매였던 그러한 옛사람이 가졌던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은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악독은 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적인 생각들 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도 바뀝니다. 우리의 지식도 바뀝니다. 우리의 양심도 바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바뀌게 하사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양심, 마음과 생각을 같이 묶는 단어가 바로 양심이잖아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갈 때에 어떤 죄도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은 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때,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약속해 줍니다. 자, 여러분, 8절 이하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요. 왜 나의 길을 택하고 너희들의 길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지, 왜 너희들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이사야서에 이는이 많이 나오죠. 이는 하나님께서 주석해 주는 것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럼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는 9절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아무런 길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께 맡겨야 돼요. 넉넉히요. 하나님 실수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마음껏 나의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충성하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풀밭을 찾는 몫은 목자가 하는 거예요. 양이 풀밭을 찾아다니면서 어디가 좋은 꼴이 있냐 그게 아니에요. 목자가 알고 있는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은 목자가 선점합니다. 그리고 양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곳에서 먹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양인데 목자의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양은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고 생명수샘으로 이끄심에 대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논리와 또 우리의 모든 가치들,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지식까지 지혜까지 말씀 아래에 두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막 자기 논리로 이 말씀을 맞고 이 말씀을 틀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몰라서
그것이 막 오해되고 충돌되고 또 의심스럽고 이렇게 느껴질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식이 알고 온전해지면 다 깨닫게 되면 그렇군요. 어떻게 3차원에서 4차원, 5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말씀을 순종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기뻐서 너에게 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섬세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자 10절 보십시오. 이는 또 나옵니다. 세 번째 이는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에게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와 눈처럼 그렇게 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땅을 적시고 그러면 그 적신 땅을 소출이 나게 하고 또 풀이 자라게 하고 뿌리가 그 자양분을 뽑아서 열매를 맺게 하고 다 그리고 또 물들이 또 다시 바다로 흘러가고 그래서 바다에서 또 물이 또 이렇게 증류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또 비가 내리고 이런 것처럼 이 자연의 이치를 아는 것처럼 내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고 이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리고 저것도 살리고 흘러 해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모든 말씀으로 인해 형통함을 누리고 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치 이 생명수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사변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것, 하나님 맹세한 것,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는 저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값없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요청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이 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기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표징이 되어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동행의 복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마음을 드리고 교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기뻐함을 성경은 표현하게 주고 있는데 많은 나무들이 춤추며 박수치며 노래하며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그분께 맡기고 나갈 때에 성령의 불을 끄지 않을 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죽을 때에도 성령께서 영원한 기업을 예수님과 함께 얻게끔 보증이 됩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운데로 살게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알게 합니다. 특히 이거 한 단어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신하다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시나무가 낳는 그곳에 그래서 찔림을 받고 힘들고 아픈 그곳에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나게 하신답니다. 찔레가 나야 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화석류 아름다운 나무를 대신해서 나게끔 하십니다. 또 대신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꾼다라는 뜻이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바꾸시며 회복시키시며 그렇게 인생의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은 약속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점령하고 우리의 영적인 영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모습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마음껏 활동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사고 하나님의 것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또 평안이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